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의 고난 자체나 또 고난을 유발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쉽습니다. 고난을 생각하며 무기력해지거나 낙담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은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지요. 다윗이 악한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에 처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요동을 치거나 혹은 떠들수록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소동을 부린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굳건한 반석 같은 신뢰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의 원수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세상적인 일 때문에 막 흔들려요. 그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았습니다. 기울어진 담과 울타리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없지요. 계속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지요. 현실이 어두울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그를 왕의 자리로부터 끌어내리고 그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새 안에 있는 다윗은 해할 수 없었던 거죠.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왕자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그의 왕위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끌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다윗은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구원자이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또 인간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입김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존재를 의지할 필요도 없지.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물에 욕심을 부려요.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하는 행복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도 빼앗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재물이 아무리 들어도 행복해하지 말고 또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도 입김처럼 허무한 것인데 재물은 그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에 집착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이처럼 사람이나 재물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요.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석, 구원, 요새, 또 견고한 바위, 피난처 등의 다양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기다리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가 삶의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흔들린 가운데 있었습니까?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많이 했던 다윗, 그는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 흔들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거지요. 현실이라는 수렁에 빠져들어가서 오도 가도 못할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오히려 더 그것이 어렵습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힘겹고 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될 때,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막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인생의 단맛과 쓴맛 그리고 신맛을 다 본 시인은 자기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분이 낮은 사람도 또 신분이 높은 사람도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럼 뭐 할 게 뭐가 있나 하는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신분이 낮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 높다고 윽슬거릴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얼마만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또 그렇게 얻어진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인생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백성들을 향해서 10절에서 이야기하죠.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고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다른 이의 몫을 빼앗아 제 배를 채우려는 일도 허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시인은 그런 희망을 믿지 말고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 그래서 표현하기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흩어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지혜이죠. 당장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 보여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 놓았는데요. 헤세드는 사랑이라는 말, 자비, 또 은혜 이런 말도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언약,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라고 하는 것, 또 신실이라고 하는 말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은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39편에 보면 시인은 주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셨고 스올의 자리에 내려가도 거기에 계시고 동편 또 저편이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머물러도 주의 손이 그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으라고 하신다면 그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끊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고백한다라면 우리의 삶이 힘겨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끙끙 지고 가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의 뿌리죠. 세상의 헛된 희망에서 풀려날 때 우리는 참된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누리고 말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참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낸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변함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